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일 동안 섬깁니다. 배우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또 접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닫게 돼서 이 시간에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생각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나와 드린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나가 또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텐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우심이 항상 있어서 주의 은혜로 영육간에 채워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3장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란 사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에훗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본격적으로 사사 시대가 시작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본격적으로 타락의 시대가 이제 진행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반복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이 반복되니까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반복이니까. 항상 그 얘기하는 첫 번째 그 기준은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거 강조죠. 느낌이 오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강조란 말이에요. 강조인데 두 번이니까 강조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또라는 게 들어가요. 이 또가 들어가니까 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것도 강조인데 한 번 더 쓰기가 얼마나 강조겠어요. 이 강조가 굉장히 중요한 강조거든요. 이 또라는 게요. 또했어, 그러니까 더하다, 계속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게 사역형으로 이렇게 일한 걸로 쓰이면 증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하다, 늘리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또라는 게 또 했어 하는 반복 개념이 있고 그게 또가 증가된 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계속 악을 행해. 그런데 계속 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증가시켜.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또 한 번 강조하면 3번 정도 강조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이 에훗의 시대 이제 사사기 앞으로 시작한 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 삶의 문제를 깊게 살펴보면 드러나는 현상은 다른데 원인은 같다는 뜻이에요. 원인은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보면 얘기를 하면요, 어떤 때는 이성 문제에 빵꾸내고 어떤 때는 재정 문제가 빵꾸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빵꾸가 뻥뻥 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빵꾸가 날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얘 기준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해도 빵꾸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틀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대화하는데 피해. 근데 어떤 사람만 피해. 그럼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이 피해. 이러면 대부분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잘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질문하면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친구 문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게 내 문제가 되면 희한하게 돼요. 희한한 고집이 생겨요. 내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고 옳다는 것. 나름 근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요, 나는 악으로 치닫겠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근거가 있었어요. 근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이유가 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뭐라고 했어요? 풍요의 신에 있죠. 지금으로 말할게요. 돈이에요. 우스우세요, 돈이? 그죠? 우습지 않죠? 그죠? 떨리죠? 돈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사는 체질이 있을까요?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너는 돈 없이 못 살아 그러잖아요. 나도 못 살아요, 목사도. 돈 없이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의식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쉽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이제 본문이 오늘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또 타락을 해요. 희한하죠, 이 부분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는 게요, 삶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한 번의 사건으로 맛본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어느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나름 고백하는, 신앙이 자랄 때 이 한 번의 고백은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 여러분 큐브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9개 맞히는 거. 어른들 아세요? 김 소장님 아세요? 네, 알죠? 김 소장님 아시는데 그럼 다 알아야 돼요. 권사님 아시죠? 네. 빨간 거, 노란 거, 초록 이렇게 하고 돌려서 맞히는 거 있잖아요. 맞춰보셨어요? 맞힌 분 있어요? 우리 교회 맞힌 분 있어요? 흔들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내가 못 맞췄으니까 나는 하다가 에이씨 던져버렸어요. 그걸 끝까지는 맞히겠지만 이걸 내가 하다가 막 성질 나는 거야. 근데 이씨 하다가 될 때가 많은데, 그러다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성질을 내고 있지? 내가 이거 맞힌다고 뭐 내가 뭐 어디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입학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지랄을 왜 하고 있지? 안 해. 던져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걸 사다가 막 맞췄대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뭐 일주일도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막 열이 받잖아요. 델랑델랑 막 열이 받고 막 씩씩거리고 나갔더니 오늘 집에 딱 왔더니 그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누가 맞췄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자기 아들이 내가 맞췄어 아빠 그러더래요. 네가? 언제? 그냥 오늘 그냥 아빠가 너무 씩씩대길래 그냥 화내길래 그래서 내가 그냥 맞춰줬어 그냥. 우와, 네가 어떻게 맞췄어? 되게 쉬워 아빠, 되게 쉬워. 어떻게? 그냥 색깔 다 띄워갖고 그냥 겉에 빨간색 다 붙이고 노란색 다 붙이고 초록색 다 붙였더니 되게 쉬워. 그걸 왜 그렇게 맞추면 되지? 이렇게 맞춰. 어떠세요? 누가 천재일까요? 개념이 다르죠? 마인드가 다르죠. 그죠? 그죠? 물론 이 아이가 맞힌 게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에는 안 나오죠. 우리의 실력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단계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단계와 공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개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어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요. 끝났다 생각하는데 도움이 손길이 있었고, 이건 인간의 머리에 안 된다는 건데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흔히 간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간증한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을 해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의 삶이 그러면 진짜 잘 살아가느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간증할 삶이 있어요. 온유할 때도 간증했어요. 좀 전에 애우 때도 간증할 거예요. 삼갈도 간증할 거예요. 두보라도 간증해요. 기도원 때도 간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강한 세력 속에 사람이 역사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간증이야. 간증인데 계속 타락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정도 민족이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몇 번씩 역사했다면 어떻게 돼요? 바뀔만 하지 않아요? 근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잘못되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도 돈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돈을 쫓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빌미로 쫓아간다. 실제 쫓는 게 돈이지 방법만 달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요. 그러면 기준이 거기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기준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이제 앞으로 할 때 한번 이걸 꽉 못 박아 넣는 거예요. 그 못 박는 게 뭐냐면 3번 강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계속하고 증가했다는 거. 뭘 계속하고 계속 증가해 갔니? 라고 묻었더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증가해 갔다는 거예요. 온예를 통해 복을 주고 하나님을 통해 복을 줘도 얘네는 하나님 쪽으로 계속해서 간 게 아니라 악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 안 했다를 여러분이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항상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태도와 마인드를 항상 점검하실, 신앙은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말씀하는데 기준이 내가 되면 결국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기가 막힌 게 4번 나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꼴을 당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이에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이 에글론은 누구냐면요. 12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해서 에글론은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모압 왕이 누구를 모았어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게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욕적인 당한 게 뭐라?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니까. 일본에 당해도 그래 당할 만해. 중국에 당해도 어쩔 수 없이 걔는 강대국이야. 방글라데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밑에 있는데 걔네가 오더니 우리를 식민지화 샀어. 방글라데시가. 필리핀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옛날에 70년대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가 우리를 연합해서 와서 우리나라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죠? 방글라데시가 미국을 점령했다. 뒤집어지는 사건이죠. 뭐야 쟤네들 그런 사건이 있겠죠. 그죠? 멕시코인들은 미국인을 너무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땅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까지 원래 멕시코 땅이었대요. 그걸 싹 뺏어버렸으니 만약에 멕시코가 미국을 점령, 이것도 굉장한 사건이죠. 그죠? 이게 그 사건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압과 암몬은요 어떤 됐냐면 신명기 23장 3절로 가요. 신명기 23장 3절. 됐어요? 296쪽 구약성경.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 족속이에요. 치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으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살아남은 자가 유일하게 누구예요? 롯이죠. 롯. 예. 자 19장 34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34절 24쪽이에요.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의 모압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했으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베람이 모압이란 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손이 시작했기 때문에.
끔찍한 족속이죠. 이 롯은 특별히 어떤 게 더 끔찍하냐면요, 적어도 롯은요 구원받은 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따라갔어요. 애굽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맛본 자예요. 그 가난의 여정이 있는 거. 그냥 세상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딸이 아비를 한 거예요. 이거 뭐 다 요즘 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족속, 어떤 족속이에요? 끔찍한 거죠. 하나님이 이 족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여호와의 청하에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얘한테 당하는 거예요. 당할 놈한테 당해야죠. 나가서 우리가 당할 놈한테 당해야죠. 그지요? 옛날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 내가 목사니까 목사로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로요. 어떤 목사님이요, 빨가벗고 모텔 에어컨에서 붙잡고 있다가 손을 놓쳐서 떨어져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바람 핀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일단 창문에 가서 이걸 잡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돼요? 놓쳐서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치욕을 당해요? 어떤 치욕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존귀한 특권을 받은 자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치욕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 예를 드는 거예요. 치욕스럽게 당할 수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주받은 그 족속에게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지 않냐. 또 아말렉을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보세요.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걸 제가 약간 직역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여호수아 이걸 기록해요. 여호수아에게 외어들리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을 내가 내 기억 속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말렉을요 기억 속에 지워버렸대요. 하나님이 지워버렸다면 은혜 줄 이유가 없는 족속이에요. 말살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살을 누가 맡냐면 사울이 맡았어요. 사울한테 아가강을 진멸할 때 안 했죠. 그래서 사울의 나라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말렉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나라가 처음 시작이 아말렉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속에 첫 번째로 그걸 막은 세력이 아말렉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데 첫 번째로 막은 육적인 세력,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건방졌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하는 게 이 세 족속에게 당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모압, 암몬, 아말렉.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버릴 놈, 초영에 못 들어온 놈, 생양아치들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와요? 예? 여러분, 내가 나갔는데 밖에서요 껌 짝짝 씹고 있는 양아치들이, 야, 네가 목사야? 나한테 툭 치면서, 이게 무릎 꿇어 이 새끼야. 여러분 보고 왔는데 우리 목사 왜 그래? 그럼 그럴 일이 있으니까 있지. 네가 뭘 알아? 근데 제가 가세요. 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우리 목사님? 이거 왜 이걸 돼? 죄송해요. 미안해, 죄송해요. 가, 말하지 마.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생각하지. 야,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딱 할때, 오, 잘했어. 이 새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야, 양아치가 걸렸는데 우리 목사님 이럴 텐데, 예? 제가 빌고 있으면서 죄송해요. 하다가 가. 못 본 척 해줘. 응? 제발. 알았지? 정신 차려. 무릎 꿇어. 죄송해요. 예? 짝짝하면서 이씨. 여러분 그걸 보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겠어? 우리 목사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것들이? 왜 이 생양아치들에게 당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당하는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더 나갈까요? 두 번째 13절 보세요. 자손들이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점령했어요? 종려나무 섭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여기는 여리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리고성. 자, 왕상 열왕기상 16장 가보세요. 열왕기상 16장 29절. 됐어요?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함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를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더라. 자,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극진하게 섬기는 왕이죠, 그죠? 악이죠. 자, 그때 34절 보세요. 그 시대, 바로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 길리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제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랴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돌았는데 무너지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다는 상징적인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에다 털 쌓거나 쌓으면 안 돼요. 그걸 쌓다는 걸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인간의 것을 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켜왔어요. 사사시대도 지켜오고 다 지켜왔어요. 누구냐? 바로 아합 때. 아합 때 와서 이게 어겨졌어요. 그 수백 년 동이 지났죠. 그 아합이 그 악을 행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아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멜 산의 전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여리고성, 하나님의 성이라는 여기 이 종려나무,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고 하나님이 준 거에 어떻게 돼요?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뺏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생양아치한테. 다른 말로 할까요? 다음 주에 껌씹던 생양아치가 여기 와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남근 목사가 나한테 넘겼어. 이렇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짝짝 씹으면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자, 하나 더 나갈게요. 13절 또 와보세요. 13절에 보면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뭐래요? 자, 와서, 제가 항상 동사변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와서 쳐서 점령한지라. 요 세 개가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베랑한 학원 분위기로 갔지만 와서 쳐서 점령한지라. 여러분 제가 성경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저 히브리어에 제가 와우 해석법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와우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그리고 쳐서 그리고 점령했다. 이걸 그리고라고 붙일 때는 뭐예요? 이것이 연속해서 순식간에 이뤄지는 행동을 강조할 때 그리고를 붙인다고. 이게 바로 와우 해석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애들 표현을 제가 써드릴게요. 애들 표현을 쪽도 못 쓰고 이런 뜻이에요. 등치가 이만한 거예요. 딱 왔는데 우리 저 무협지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왔는데 항비용은 저같이 외수하면서 딱 있다가 이렇게 다 폼 잡고 있다가 시작되면 싹 하면 톡 찍어 뒤에가 뻥 나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화에서 그런 걸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요, 굉장히 강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시킬 줄 알고 했던데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당해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걔는 오니까 치더니 끝내버렸어요.
얘네가 진짜 하나님이 지키는 애야? 얘네가 진짜 얘가 여태간 뭐 했어? 권투 딱 시작하자마자 한번 딱 맞으니까 KO 당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쪽도 못 쓰고. 느끼세요? 세상에 나가서 쪽도 못 쓰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죠?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상사한테 그냥 상사도 높은 상도 아니고 그냥 위에 상사한테 쪽도 못 쓰고 당하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이 생양아치한테 쪽도 못 쓰고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가장 상징적인 걸 뺏겨버린 거예요. 마지막 하여튼 얼마나 당하는지. 그리고 이제 6절 17절 보세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낯선 칼을 만들어 그 오른손 서복제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비둔한 자였다. 이것도 굉장히 강조죠. 여러분, 매우 그러니까 뚱뚱한 자다. 이것도 뚱뚱한 건데 비둔하다는 건 뭐예요? 이 자체가 강조죠. 뚱뚱뚱이잖아요. 비둔은 그잖아요. 비둔하다는 건요, 이리 갖고 지금 움직이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매우.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되자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비둔하겠어 이게. 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 옛날 왕, 전쟁, 전사 어떤 느낌이에요? 근육질, 그죠? 단단한, 빠른, 잽산, 날렵한 이런 거잖아요. 이거와 정반대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이 단어예요 지금요. 어떻게 이런 애한테 당해요? 헤라클레스. 이해가 되죠. 상대가 너무 셌어. 너무 강해. 날렵해. 이거는 비둔한 거예요. 나중에 칼질하는데도 피하지도 못해요. 매우 비둔하더라. 어떻게 이런 애한테 당하니 하는 거예요. 이런 애한테. 전쟁에 가장 진짜 앉아서 그냥 먹기만 하는, 당해도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랬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사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생양아치에게 일사천리로 쪽도 못 쓰고 당하고, 힘도 못 쓰고, 하나님이 준 너희가 상징적인 것도 그냥 뺏겨버리고, 그것도 딱 봤더니 뺏길 놈한테 뺏긴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놈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느낌은, 니네는 지금 어떤 상태니 이거예요. 이스라엘 상태를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오래되지 않는다는 게 참 감사해서 그래요. 삼손 때 가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카락에 줘요. 그럼 난 능력도 없는 목사일 거 아니야. 그잖아요. 난 능력 자체가 뿌리가 뽑혔잖아. 삼손은 잘하기도 하지 나중에. 난 잘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난 끝장난 목사 아니야, 그죠? 왜 이걸 왜 줘요 도대체? 그러면 이거 웃기잖아요. 아니 모든 데 머리에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사 내가 말했잖아요. 엘리사, 요나, 바울, 우리 같은 형님 계통이라고 이렇게 우리 그쪽도 영적으로 막강하거든요 실제로. 왜? 우리 머리 긴 놈들이 좀 이상한 적이 많아요. 삼손 같이. 근데 웃기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리카락에. 웃기잖아. 이거 자체가 웃기죠? 웃기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쓰는 자에게 어떤 게 특별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거에 그냥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인 거고, 예?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면 그건 거고, 나에게 말한 작은 것, 그러나 그 작은 게 하나님의 관계가 된 것,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머리카락에 힘을 줬다니까 자르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깨지니까 너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 머리카락에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걸 지키는 게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게 깨지니까 네 인생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자세히 들어가면 뭐가 깨지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반복해서 깨지는 게 있어요. 그 부분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놓쳐버려요. 바알과 아사레로 간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객적을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제일 좋아요. 창피함을 당하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생양아치한테 당하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제가 영상을 방송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아니요, 완전히 박살 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 줄 아세요? 이런 애는 어떻게 해요? 이 상대가요 아킬레스 정도 되면 헤라클레스가 와야 돼요. 그 정도 맞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죠? 근데 상대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양아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굳이 헤라클레스가 등장해야 돼요? 누가 가면 돼요? 밖에 이런 깡패가 딱 와서 똑똑하면서 여기 김남국 목사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내가 가야 돼요? 예, 우리 김주영, 박일호, 여기 키 큰 이쪽 다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주영 집사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황시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황대잖아. 데리고 나가도 옛날에 내가 티코 탈 때요. 티코를 탈 때 차가 이게 딱 서 있는데 요만한 이게 양쪽 차가 이렇게 주차돼 갖고 차가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주차를 요 따위로 해 갖고요. 그래서 딱 서졌더니 차가 쭉쭉쭉 지나가요. 계속. 이제 그리고 내가 내 차례 딱 지나가는데 저쪽에서요. 쌍라이트죠. 막 치면서요. 저기서 막 달려오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내가 지금 차를 몇 대를 지금 빼줬는데 저 미쳤나고 쓱 지나가는데 이렇게 확 딱 쓰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끽 쓰니 창문을 쫙 내리고 그 사람이 때렸는데 이 얼굴이 좀 이만한 사람이 등치에 이만한 사람이 쫙 내미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내가 빚을 발해도 이런 사람인데 트럭에서 그다음 티코잖아요. 티코. 그 티코를 쫙 내렸죠. 나를 딱 눈이 맞췄어요. 나를 딱 보자마자 내 옆에 누가 있냐면 우리 둘러싸여 험악하게 생긴 방의성 목사, 뒤에 김용광 선교사, 이런 등치가 티코에 껴갖고 뒤에 앉아있었군요. 학교 가려고 등치 넷이 앉아 있었어요. 김용광 선교사는요 되게 성화됐지만 쌍둥이거든요. 인상 쓰면 이건 조폭이에요. 딱 기분 나쁘지. 우리 형한테 지혜가 잘못돼. 이 네 명에서 목사 이러고 딱 쳐다보는데 얘가 딱 날 보더니 내 주위 네 명을 딱 보더니 다시 쥐 걸더니 아무 말 없이 싹 갔어요. 내가 처음으로 험악한 동생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맨날 이 밥만 많이 처먹고 이 새끼들 쓸모없는 새끼들 이랬는데 고맙다. 어디 갈 때 꼭 내 옆에 붙어주라. 꼭 붙고 다녀요. 뭐 그럴 때 서창극 이런 인상 죽어요. 욕 바가지로 먹고 쪽도부 소울이 가요. 그죠? 근데 봤더니 뭐 요만한 애가 요런 애들이 와서 밖에서 막 찾아봐요. 그럼 누가 나가요? 거기 황시원 나가야죠. 구루터기가 이 말을 하네. 나가야죠. 뭐예요? 꼭 해초에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요. 오늘 에우스의 등장이 이 등장이에요. 하나님이 헤라클레스를 등장. 이런 문제는 구원자가 헤라클레스가 필요 없어 이거예요. 보세요. 에우스 어떤 장가. 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뭐라고 그래요? 그는 베냐민 사람이라. 첫째 베냐민.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왕감이 아니라는 것을.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죠? 가장 작은 족속. 가장 작은 족속.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안 돼. 유다가 나가라. 사사기 처음엔 유다가 나갔잖아요. 가장 강한 지파 아니에요. 에브라임 가장 강한 지파 아니에요. 이거는 유다가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베냐민 이거예요. 황시원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베냐민 나갔는데 또 여러분 베냐민은요 나중에 뒤에 가면요 왼손을 잘 써요. 아시죠? 그 사사기 물맷돌을 왼손을 잘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냐민 사람 게레아를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 말은요, 이 왼손잡이란 이 말은 그냥 왼손을 잘 쓴다가 아니라 좀 언어의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는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친, 제한된 이런 의미예요. 제한된, 즉 오른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왼손잡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자유롭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물을 드릴 때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오른손이 불구였을 것이다. 다쳤기 때문에 불구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제가 한다라도 왼손을 좀 쓴다 해도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칼로 이기겠어요? 힘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그러니까 그 왕 앞까지 가도 모두가 방심하고 왕도 방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못 쓰는 오른손이 불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 오른손이 불구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상대가 보기에 왕과 독대를 해도 이런 애는 어떻게 돼요? 죽일 수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에웃이요. 우리 그 성도 중에 이렇게 등치 큰 성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왼손이라도 이렇게 근육질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진짜 오른손도 못 쓰는데 뭐 이런 애한테 다 방심했으니까 이런 자를 뽑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것도 공물을 드리러 가요. 보세요. 오늘 여기 그 17절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뭐래요? 바쳤는데 이 바쳤다는 게 뭐냐면 그냥 바쳤다가 아니라 가까이 오다 그다음에 그 접근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공물을 가까이 가져가다가 아마 그때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 의도적으로 많이 공물을 가지러 간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에 대해서 뭐예요?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 없는 사람. 그렇다면 에웃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쪽이 보기에 왕을 해칠 만한 능력도 없는, 힘없는, 그리고 자주 공물을 바친 뭐예요? 아주 이런 놈 아니에요. 상대도 무시하는 놈 아니에요. 그런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거죠. 뭐 헤라클레스가 오고 막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삼손이 갈 때는요, 그만큼 더 타락했다는 거. 시작은 이건 웃긴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 몇 년을 당해요? 18년을 당해요. 그전엔 8년을 당해요. 2배 이상을 당하는 거예요. 병신같이. 말도 안 되는 양아치들한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보내줄게. 근데 니네가 당한 게 어떤 데 끌려갔냐면 대단한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게 끌려다녔어. 병신같이. 이거예요. 누굴 보냈냐면요, 가장 작은 지파에 오른손이 불편하고 상대도 우습게 보고 날마다 공물을 드렸던 그런 가장 비천한 자를 쓰는 거예요. 글을 써 죽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요. 어떤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난리 났다고 막 하고 끝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방에 탁 치면 끝나잖아요. 이런 거였어. 뻘쭘해지는 인생 속에 뻘쭘하는 것. 뭐 대단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한국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거는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김남국 목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이런 자도 쓸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썼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도 변명이 좀 없는 거예요. 첫째, 저는 불교 집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도 아니에요. 둘째, 저는 인맥도 없어요. 가방끈은 딱 목사 한 수 받을 만큼만 공부를 했어요. 언어는 딱 한글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람이 아저씨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 이 다음에 저기 외국 나가 어쩌 할 때 며느리를 데려올 때 뭐 까만 여자를 데려오든 뭐 붉은 여자를 데려오든 니네가 뭐 사랑하고 좋다면 놔둔다. 조건은 하나다 그랬어요. 조건은 2개다. 하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통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걔가 한글을 배워야 된다. 내가 며느리와 멋지게 계속 쳐다보고, 그죠? 밥을 이렇게 굿? 이런 식의 나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배우랴? 조건은 딱 하나다. 걔가 젊으니까 나는 한글 배워서 적어도 시아버지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전제 하나, 믿음의 사람 하나, 그럼 다 통하니까 그러면 된다. 그게 조건이에요. 왜 내가 영어 배울 생각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왜 배워요? 가면 뭐 그래서 내가 혼자 뭐 어딜 돌아다닐 거야? 뭐 할 거야? 안 해요. 한글 딱 하나. 항상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표준어 세번역 뭐 이런 성경만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히브리어를 해도요 어떤 공부한 의미만 알지 그걸 참 못해요. 그 사전을 보는 거예요, 사전을요. 한글로 번역기 사전을.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말하는 거. 김남국처럼은요 한글 성경과 열심히 보고 언어 추석 보고 유학 안 갔다 와도 되고 늦게 공부해도 상관없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30에 시작했잖아요. 하이 2% 고등학교 때 하이 2%. 오늘 김영승 원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람이가 목사님보다 훨씬 낫네요. 30살에 대학 간 걸 갖고 지금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표정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표정을. 이해가 되세요? 30살에 공부해도 돼. 하이 2%도 상관없어. 넉 달이면 대학 보내. 넉 달이면 갔어요. 문제집사 본거 안기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는 거야. 인간의 방법, 실력, 지혜 뛰어넘을 수 있어. 에우시야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코끼리 비스킷 했을 때 코끼리 비스킷 어떤 느낌이세요? 저 제목을 딱 봤을 때 배가 고프세요? 비스킷 하니까? 나는 저 제목을 정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는 저걸 보면서 어떤 제목이 아니라 비스킷 먹고 싶다. 우리 성도는 이런 성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당황스럽지만 코끼리 비스킷은 어떻게 돼요? 비스킷 할 때면 어떻게 돼요? 커피도 생각날 수 있고 먹고 배고프 다 생각날 수 있는데 코끼리 비스킷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코끼리 비스킷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코끼리 비스킷 정도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당하는 것, 내가 생양하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어떤 꼴을 당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악한 놈을 만난 줄 아세요? 그래 생양아치를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힘든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면 생양아치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놈을 세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웃이에요. 대단한 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사사기는 이렇게 흘러가요. 기드온이 정점이에요. 기드온이 이제 아무것도 않은 저거예요. 저기 에웃 31절 3장 31절 3장 31절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에웃의 아낙의 아들 삼갈에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얘는 지금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 이해가 돼요? 하나님 보죠. 기가 막힌 거죠. 소모는 막대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 드보라.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 포도 짜는데도 숨어서 이렇게 밀자고 있다가 막 먹고 짜뜨고 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용사요 그러니까 되게 창피하니까 에이씨 거기 나와요.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줄게. 에이씨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이렇게 쪽팔리게 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기드온 그 얘기예요. 뭐 300명이면 돼. 여자면 돼. 막대기도 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악행과 하나님은 병신 같은 놈들 난 막대기 여자 뭐 다 세우는 거예요. 그냥 다 돼. 뭐 헤라클레스 뭐 아킬레스 다 필요 없어. 걔는 다 잠자고 있어. 나올 필요도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9번 타자가 맨날 홈런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이게 여러분 성경 얘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우리 삶의 방향이 자꾸 떠나는 대로 가니까 더 힘들고 악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우리 이것만 기대하죠. 아니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 그것만 도와줬더니 계속 타락하더라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도와는 주지만 그렇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삶이 기본이 바뀌라는 거예요. 코끼리 비스킷 기억하세요. 문제가 터질 때 기억하세요. 내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는 거대한 산맥이지만 하나님이 앞에서는 코끼리 비스킷이다. 코끼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 앞에 모든 해답이 있다. 주님께 방향을 돌리자. 이 싸움에 성공하세요. 이 싸움만 가진다면 우리 삶을 넉넉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